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로 14절, 제목은 세상 끝 말세의 징조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스루감 안에 강도 10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동시다발로 도쿄와 규슈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 지진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지진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구나 미국 지질학 학회가 40년 후에 일본이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라는 그렇게 예언하던 차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일본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일본은 열도를 떠나 대탈출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촌 처처에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강진과 쓰나미로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소찬성 지진도 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동일본에 9.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높이가 15m에 이르렀고 수만 명이 죽은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죠. 남미 아이티 지진은 30만 명이 죽었고, 칠레, 네팔, 뉴질랜드, 그리고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도 지진 단층지대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백두산도 곧 폭발을 할 염려가 있고 규모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세 종말, 말세 지말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말세는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말세하면 세상이 곧 끝나는 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 1세기에도 말세, 10세기도 말세, 현재 지금 20세기도 말세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계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점, 그 포인트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 지말은 그 기간 중에 종말이 임박한 시기, 터미널 에이지,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재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해산할 때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해산의 고통.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 버스페인 그랬어요. The beginning, 버스페인.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의 뜻은 임산부가 해산할 때의 고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산모가 다리 차서 아기를 낳을 때의 증후가 진통이라고 합니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은 2, 3분 정도로 그 진통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분만으로 들어가는데, 자연분만일 경우 초사일 때는 평균 8시간, 둘째 이후부터는 평균 5시간 진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진통의 이유는 자궁수축이라는 거예요. 자궁을 막 수축되는 거죠. 자궁수축은 아기를 바깥으로 내몰기 위함이고, 아기를 낳기 직전 진통이 시작되면 그 진통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동시에 진통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온몸에 힘을 줘서 태아를 밖으로 내밀어 보내는 것이 임산부의 분만입니다. 세상 곧 온갖 말세의 진조의 고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4, 5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네세, 영어로는 디시브라고 쓰지요. 그래서 속이다, 기만하다, 그르진도하다, 악한 길로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거짓 진리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메시아,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이단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거짓 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배경 뒤에는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사람의 신앙을 혼돈시키고 영적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줍니다. 물론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초대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험 수위를 지나버렸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함으로 예수님을 사칭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전도관의 박대선 자기가 자칭 감난나무라고 그랬죠. 저들이 운영하는 신앙처는 부천, 덕소, 부산 기장에도 지금 있습니다. 통일교 문성명은 노골적으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원리강론, 탕감복기라는 회개한 논리로 영혼들은 미혹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 밑에서 신앙청을 지을 때 공사 감독자였는데 지금 자기가 보이사가 됐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 죽은 안상홍, 그 부인 장길자, SMS 정명석 다 적그리스도의 아루입니다. 수많은 고학력자들, 소위 지식인들이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의 수준이에요. 또한 거짓 선자들의 출현을 말하고 있죠. 11절을 가볼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이들의 특징은 뭔고하니 돈과 명예와 권세예요. 만민교회 이재로, 구원파 죽은 유병원, 박옥수, 큰사람교회 변승호 등은 거짓 선자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자칭 선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돈으로 빠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며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또한 이들은 천국을 제집 드나들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자신들만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큰 능력을 가졌다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때를 내다보시고 2000년 전 예언을 하셨고 그 숫자가 말세는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불교에서 나는 재림석가모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마음이 드다 이래 떠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유달리 적그리스도 거짓선자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는 참이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에는 가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짜인 것에는 더 이상 가짜에 생길 이유가 없지요. 마귀가 거짓된 종교에 거짓된 것들을 더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의 대표격인 적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미혹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 위에 굳게 서면은 결코 거짓 선자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에 점점 더 커지는 거죠. 6절, 8절을 가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은 쉬지 않고 있으며 종말이 올수록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민족 간의 전쟁이 쉴 줄 모르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만도 지금 얼마나 위태로워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큰 난리와 난리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다가 큰 소리로 놀라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갈수록 평화가 없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귓가를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 두드러지게 나타난 말세 현상 중 또 하나가 뭔가 하니 기근이에요. 기근. 참 이것만 보면 너무 이게 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멀건 죽, 옥수수 죽을 배급받아가지고 저 죽을 떠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고 있잖아요. 먹을 게 지체는 널렸어요. 세계 도처에 기근이 심해서 먹지 못해 죽는 자들이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1억 5,500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찾아서 보고서는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꼭 얘가 이제 요만했을 때 제가 요만했을 때 어머니가 감자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큰 놈은 조금 큰 거 주고 저거는 한 개, 큰 놈은 2개 주고 저거는 하나 주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아마 이게 아프가니스탄 같아요. 기가 막힌 이거 보면서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야, 이 기근이라는 게 지금 북한도 난리에 지금 그 유엔에서 요청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밀가루 좀 달라 그런다네요. 아니 그럼 미사일 그만 쏘지. 그 미사일 쏘는 것 가지고 갖다가 그 식량 사면 다 충분히 먹을 텐데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지진은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진 보세요. 지진.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이죠. 단 10분 후 일어날 일도 모르고 잠을 곤히 자다가 쏟아진 콘크리트 더미에 병을 당하죠. 터키 시리아 지진은 바로 엊그제 일어난 참혹한 일이죠. 현재 발굴된 사망자 수가 43,000명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죽어서 그냥 콘크리트에 진이겨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향후 건물 잔해 더미를 치우면은 사망자는 10만, 20만을 훌쩍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지금. 이번 터키 지진의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가 뭔가 하니 15살 소녀가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하얀 손을 내밀고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잡고 망연자실한 채 넋을 잊어버리는 비참한 모습이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이게 지금 매트레스거든요. 매트레스인데 이 건물 콘크리트 더미에 눌려가지고 딸은 죽었어요. 침대에 누운 채. 아빠가 그 딸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허용하였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한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미 영혼의 등불이 꺼진 상태로 죽은 영혼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에게 분노를 느끼며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의 미약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아기를 분만할 때 극심한 진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산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산모가 이게 진통제를 쓰질 않아요. 그 이유는 고통이 있어야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터키의 참혹한 부녀 사진을 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생명을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죠. 그림 좀 보세요. 예수님이 가상칠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늘과 땅에 맨 상태에서 가상칠언 7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 인간의 죄를 다 가져가시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가상천원 중 네 번째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죠. 이 모든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 풍파에 처하든 의연한 모습으로 이 고통을 역사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 곳곳에 진도 8, 9, 10, 11 더 강하게 될 겁니다. 터키의 지진 중에 멀쩡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웠고 특별히 내진 설계라는 까닭이랍니다. 우리도 말씀의 반석에 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21장 1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또 온역이 나오죠. 온역은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죠. 현재까지 희생자 수는 2천만이라고 그래요. 아까 지진 그거는요 4만 명이지만 이거는 2천만이라는 거예요. 지구촌 어느 한 브라질인가 거기만 묻힌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난 건 아니지만은 3년 만에 이렇게 해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해치고 나왔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2천만이 죽었어요. 2천만이. 아이고 참 대단해. 그 밖에 흑사병, 에볼라, 사스, 에이즈, 이름도 모르는 온역이 온 지구를 계속 덮어갈 겁니다. 참으로 우리 지구촌은 종말의 말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칼파르트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예언과 예언의 성질을 배우고 영적 현상을 직시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자연재해, 사회적 현상 등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전쟁, 기근, 지진, 온역 등은 주인 재림을 알리는 분명한 나팔 소리임을 믿으시고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에서 전쟁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전쟁 발생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예컨대 부의 불평등 때문이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또 진화론은 생존 경쟁 때문이다. 심리학은 사람의 공격적인 기질 때문이다. 인구학은 과다한 인구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쟁의 이유를 밝히는 학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항상 듣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항상 난리 소문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둘째가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해서 세상 끝이 아닙니다. 전쟁 핵폭탄이 세상 종말이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유성과 충돌 때문이 아니고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지구 온난화 같이 기상이변이 생기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세의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가지고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파루시아. 성경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죽은 자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지진으로 죽었던
코로나 죽었던 먼저 죽은 자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 그때 살아남아 있으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요. 리프트 들어올리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이 공중 혼인잔치라 그래요.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배교로 그의 분열과 복음화가 세계화됩니다. 첫째는 배교로 시험에 빠지죠. 9절 10절 가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힐죽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라는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환난은 압박, 탄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를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슬람과 힌두교에서는 기독교를 개종하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해서 가족들이 부모를, 형제를, 자식을, 손자를 돌로 쳐 죽여요. 이 그림 보면은 이게 아마 아이들인데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아니면 손자인지 손녀인지 교회 나갔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진지겨 버렸어요. 그래 이게 이래 됐어요. 이렇게. 그 숫자가 한 해에 5,000명이 된다네. 이들은 모두 순교의자 반열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함으로 교회 분열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 아이들은 지금 죽었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이게 순교죠. 12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부도덕성과 무질서의 방종을 가리키는 말로 윤리가 상실됨을 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제국 안에 있던 재산의 3분의 2가 교회 것이었어요. 러시아 교회 정답 보세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카톨릭 쪽으로 말하면 정교회죠.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교회 신부의 타락상을 지적한 책이 모나키라는 그 책에 그게 나옵니다. 막 거물을 시장을 오고 전부 그랬어요. 이 책을 보면은 귀족의 여자와 신부의 타락, 신부와 귀족의 야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잠시 닫았죠. 하나님 공산당을 도구로 쓰셔서 70년 동안 문을 닫으셨어요. 칼막스와 스탈린은 놀랍게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럼 칼막스, 스탈린, 김일성, 레닌도 마찬가지겠죠. 이 칼막스, 스탈린, 김일성. 놀라운 사람이 신학생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공산주의 태동은 재물의 불평등 때문이다 해가지고 공평화가 나누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김일성은 어머니 강반석에 손을 잡고 교회 가던 신앙이었으나 배교의 길을 걸음으로 비극의 씨앗이 됐어요. 김일성이요. 둘째는 복음 전파의 세계화죠. 13, 13절 가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견디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텨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터널지 않고 말씀의 굳게 선 상태를 말하죠.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시대에 믿음을 굳게 지켜서 현세 내세에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이제 인내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구원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전 세계 이제. 이 세상의 전도는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지구촌 세계 구석구석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바쁜 것보다 영적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은 복음 전파 때문에 바쁜 사람 후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임보다 교회에 모으는 것이 더 즐겁다면 그 교회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위에 바치는 시간이
세상을 위해 바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혹은 다른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복음 전파에 아무 부담감이 없다면 비극입니다. DYT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다가 명문대에 입학했지만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진학했지만은 생각처럼 인생을 행복하지도 않고 보람치지도 않았고 그냥 공허한 거예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에 술에 취하고 여자들 찾아다녔지만은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요. 공허, 텅 빈 거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 극심한 우울증으로 번졌죠. 어느 날 평소같이 술에 취한 청년은 집에 가면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집을 향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데 한 청년이 생명의 편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초대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거기 가면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갔지만 예수님 죽음도 부활도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마침내 은혜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YMCA 선교단체인 간사로 복음 전파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 장의 전도지 누구에게는 던져버리는 쓰레기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은 신부처럼 순결하고 기쁨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 받는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